대부분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순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라고 대부분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라고 또 이야기해도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보통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여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선배들이 보여주는,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해결의 비결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시게 여러분에게 확신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던, 감당할 힘을 주시던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은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오늘 본문에 비참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일단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 누구의 자녀이더라 라고 이야기 나오는 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엘가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상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 더 둔다는 이 개념이 이 남자가 여자에 관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가문을 잇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기업을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을 내가 내 자녀에게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유지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땅을 간직해야 되긴 그 목적으로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첩을 두거나 두 번째 아내를 두어서 후손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첩을 둬야 되는 상황까지, 첩을 두고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 하면 엘리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그러한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두 아들이 또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들이 음식을 빼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찾아서 제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서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러나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의 분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 제사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하는 장소에 왔는데 매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아내와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자기에게 많은 분깃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그곳에서 아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자리로 채워진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앓고 가는 결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혜보다는 우리가 가진 결핍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은혜로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지 않고 내게서 빼앗겨진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무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의 결핍, 아들이 없다는 것 하나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더 어렵고 더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 자체가, 여러분,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격동시키다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계속해서 격분시키다라고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결핍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격분함에 쉽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가 격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제 목회 자리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유산을 한 적도 없고 자녀를 잃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마음 다해서 이런 결핍에 있는 가정을 축복하거나 위로하고자 할 때 사실 제 위로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결핍의 자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예전에 한 여전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이 넘어서 아이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같이 사역했던 여전사님들께서 아이가 10년이 넘도록 없으셨어요. 하루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올라왔는데 전사님이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순간을 넘어섰으니까, 목사님, 사실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가진 사람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결핍으로 자꾸 신경이 쓰이면 누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경제적인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자녀들이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결핍을 경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얘기해도 그저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안에 격분됨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어지는 게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일가나는 굉장히 용감한 남편입니다. 감히 아내에게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사실 남편 중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한나가 그래서 그 말에 위로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이유는 알았어요. 이유는 우리는 알아요. 한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 우리가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이 모든 자리는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상처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무엇이냐면,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누구와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 전사님이 10년 넘게,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병원에도 좀 가보시고 검사도 좀 받으시고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그 전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물론 상처도 많고 본인이 이제 또 영유아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상처가 너무 되고, 그러면 또 자기가 남편과 부부 사이에 있는 곳이고 또 충분히 그런 경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대요. 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서 있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결핍을 이겨내고 지금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또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내시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먼저 기도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삶의 자리가 풀려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의도하기 위하여 뭔가를 의도하고 막아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믿음의 후배였던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아마 그 기도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이 감히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여러분, 사실 은혜가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없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격분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겐 이걸 안 주셨지? 내게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쉽게 주시는 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어렵게 그 자리에 서야 되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적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때로는 나의 스스로가 격분이 되고 누군가의 말을 보면서 격분이 되고 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서 나를 격분시킬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엘가나,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을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러한 귀한 믿음의 추억이 남겨지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앞뒤가 막히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매번의 상황에 근심과 염려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또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격동이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는 상황,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 모든 자리를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가봤자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 잠시라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우리는 잠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나아가지만 우리는 성도이기에 영적인 자리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 성도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야 숨통이 트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시간이 흘러 모든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 가장 나에게 행복했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 돌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노라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통을 놓지 않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